아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읽으면 뭔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약간 종말론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곧 주님 오시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 날짜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반때 하면서 하고 또 이 12장 마지막 끝에 가면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날짜가 1350일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봉한다, 말씀이 봉해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끝이다. 그러나 그 끝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가면 반드시 마지막 종말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죠.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입니다. 지금 많은 제약회사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에서 빨리 이 백신과 그리고 또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치료제를 지금 만들어내려고 아주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백신도 나오지 않았고, 또 올 가을에 추워지면 더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자꾸만 누군가가 퍼뜨려요. 그리고 뉴스에서 나옵니다. 이런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란 말 그 자체 뭔가 가장 큰 혼란기, 그런 뜻이죠. 혼란스럽다. 변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마스크가 없으면 사회 활동이 되지 않는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사람들에게 혹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혼란스러웠던 이 묵시적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일본에 36년 동안 그들의 식민지 압제 속에 있을 때 교회가 이제 일본의 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을 그들이 강제로 그렇게 시켜서 굴복을 했죠. 그때 사람들은 이 묵시적인 것을 통해서 빨리 주님이 오시옵소서, 빨리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평양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일본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마지막의 사건, 미래의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나갈 길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막 그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해방이 됐다고 했지만은 그 혼란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 국가가 설립이 됐지만 5년 지나서는 또 전쟁 속에 끌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언제나 묵시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앞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지만 바로 그 환란이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가뜩이나 이런 질병이 돌면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세계적인 큰 이 경제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사람들 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이와 같이 큰 환난은 없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묵시문학에 대하여 예언서는 사실 이 성경 말고도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그 예언서가 있습니다. 노스트라무스의 예언.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세계 종말이 아직도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제 세 번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 그때 그 전쟁은 거의 그것은 이제는 앞으로는 핵전쟁이죠. 나라마다 핵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 과연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핵을 사용하고 서로 하면 과연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가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그렇죠? 지금 세계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7개 나라인지 8개 나라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이번에 핵을 개발해서 그것에 당당히 끼려고 지금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지금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핵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전쟁 속에서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와의 전쟁은 이것은 볼 것도 없죠. 핵을 가진 것은 마치 아홉을 가진 것 같고 핵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군대와
무기가 있어도 하나를 가진 것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울기가 기울어져 버렸어. 기울기가 이게 평평하게 서로 대등했던 것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는 서로 어떤 전쟁이나 그런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왕래하고요, 자동차를 타고 왕래하고요. 자동차보다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게 뭐예요? 그게 뭐 핸드폰이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으면 벌써 미국 뉴욕에서 알아요.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번 흑인 소요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그 미국에 있는 가게들이 한 150개의 가게가 털렸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나서는 왜 애꿎은 한국 사람 가게를 갖다가 다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한국 사람 가게만 그렇게 공격하고 약탈해 간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거죠. 자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움 속에 점점 우리가 빠져들고 있어요.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무기가 강력하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편 들어달라, 미국 편의 쪽에서는 미국 편 들어달라 하면서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서로 양쪽에서 우리 편 들어달라라고 하는 가운데 지금 아주 어려운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찍소리 못하고 어느 한 편에 소속돼서 그 편에서 했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말을 할 수 있다 라고 주미 대사인 한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이제는 우리도 그만큼 컸다. 과연 그러나 그 말이 과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그래요. 한 가지 여기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어서 땅에 묻혀 있는 자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오늘 이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럼 누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바로 그게 문제죠. 세상에서는 영원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자 같아도 마지막 그 끝이 부끄러운 자, 또 참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자. 부끄러운 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때요? 예.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도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주님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강도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그 강도에게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사실 그거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형태에서 마지막에 못 박혀서 죽는 그 강도. 예.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의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당하면 그 이상 더 큰 수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수치는 그럼 언제 당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 보좌의 심판, 그 백보좌의 심판에 그래, 어린 양의 심판,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저들을 살려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 돈 번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세상 속에서 정말 명예를 가진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그들의 명예나 영예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유일하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뭐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살아있을 때 온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원을 갖는 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내가 그것을 받고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마지막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것이 나의 형제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서로가 멀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써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학문이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아니면 그 어떤 일에 때로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때로는 홀로 조용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안위를 위해서,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 있는 것들이 최근에 나타났어.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 AI. 그렇죠? 구글이나 아니면 그 어떤 저기에서 인공지능 AI.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 로봇을 통해서 다 물어보면 돼요. 스마트폰에서 길 모르면은 거기다가 해갖고 거기 해가지고 해서 길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럼 길 알려줍니다. 거기서 대답도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점점 인공지능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계가 얘기해줘. 기계가.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만든 그 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계일 뿐이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은 못한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올. 우리는 옳은 일과 옳은 곳이 있어요. 뭐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옳은 일과 옳은 곳. 성경이 말하는 옳은 일이라는 게 뭘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옳은 것을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끝까지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섬대사의 삶,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네. 세상이 점점점 발전되고 모든 세상의 모든 문화의 이기와 문명의 이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더 친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냉정해질 것 같아요? 예?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예?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것들은 극도의 이기주의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자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보예요. 바보. 왜? 섬겨야 되고 사랑하고 내가 주어야 되고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바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인 모습으로 되어가지만 또 한 가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욕구가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삶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것만큼 너 또한 사랑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우리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완전히 이제 빠져서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없이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해와 그리고 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예수님을 욕보였던 사람, 바리새인들, 현대 바리새파적인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어디까지,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 주님만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캐세라 세라. 캐세라 세라가 뭐예요? 예?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예? 유명한 그 비틀즈 그 사람들의 노래 중에서 레리비라는 게 있어요. 레리비. 예? 그냥 되어질 대로 되어지도록 놔두세요. 그런 뜻입니다. 레리비, 레리비. 예?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돼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되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서 맞서 싸워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전혀 다르다고요. 전혀 다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거기에 묻혀가며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 살고 싶은 바로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만일 진정 있다면 그것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 뉴욕의 어떤 한 흑인 청년이 데모가 지나간 다음에 밤에 그 비닐 포장지를 가지고서 12시간을 갖다가 그 광장을 다 청소를 혼자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청년을 지켜봤던 어떤 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12시간이야. 아무도 치지 않는데 거기 가서 그 넓은 그 대로와 광장을 다 혼자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봤던 그 사람이 가서 너는 누구냐? 너는 뭘 원하느냐?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이 젊은 이 청소했던 청년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교회 봉사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근데 이 청년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빨간색, 그거는 그가 원하는 승용차 한 대를 나에게 하나님 주세요 그랬대요. 승용차. 근데 이 12시간 지켜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 제법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타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탔다가 집에다 세워놓은 승용차가 있다. 근데 이 승용차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빨간색이더라고요. 빨간색. 예. 그래서 그것을 이 청년에게 줬어요. 예. 나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타고 있었던, 돌아가신 어머니가 타고 있었던 차가 있었는데 이 차 내가 너에게 주마. 예. 이 소식을 알았던 또 한 사람이 그 세무사 했던 사람이 보험사인가 보험을 한 사람인가, 보험료와 함께 있는 모든 세금을 1년 동안 다 내가 대주겠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 그런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치우지 않은 그 광장, 그걸 혼자서 한 청년이 12시간을 밤 12시부터 해가 뜨고 아침 12시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봉사하면서 청소하는 했던 사람. 그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교 단체에 가서 그가
봉사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가 데모하면서 그 지나갔던 그 광장 속에 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속에 정리하기 위해서 직접 혼자서 단독으로 밤을 새워서 아침이 되고 낮이 될 때까지 그것을 청소할 때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아침에도 바라보고 점심에도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로 우리 크리스찬은 익명의 크리스찬이다. 익명의 크리스찬. 네. 세상 속에서 빛도 없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아주 작은 일에 그 어떤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그 일에 성실하게 그 일 속에서 자기를 희생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 바로 그것이 빛을 내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등불은 발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두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빛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결국 밖에 버려져 탈필 뿐 아니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온갖 비난과 온갖 컴플레인하는 것은 결국 소금이 맛을 잃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맛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 짓밟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저들을 인도하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자. 오늘 여기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간수한다는 게 뭐예요? 꼭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소중하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간수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나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간수하는 자는 간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지금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 경제적으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함께 이 어려운 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저들에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기면서 저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